오늘은 생태 정의를 일구는 교회, 우리 총회 또 우리 아마 전 세계 교회에서 환경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주의를 지키며 우리 생태 정의를 일구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눌 때에, 오늘 말씀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소장이시고 성공회대학교 교수 신인상 목사님, 그리고 자연드림교회 김신영 목사님의 논문과 설교를 좀 종합해서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6월달 우리가 산으로 들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좋은 그러한 환경 안에서 휴식을 많이 취하는 그러한 좋은 절기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6월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푸르름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연휴잖아요, 그죠? 이번 주 연휴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산으로, 계곡으로, 또 호수로, 바다로, 자연으로 아마 많이들 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연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연적으로, 정말 자연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자연의 품 안에 있을 때 참 세상이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과 또 안식, 그리고 쉼과 또 치유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창조 세계, 이 자연을 먼저 만드시고 인간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 평안, 하나님과 함께 참 쉼을 안식일 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연을, 인간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창조 세계를 네가 잘 다스려라. 그래서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도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편리와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주일, 한국교회가 환경주의를 제정하고 함께 지켜온 지가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40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 국민이 그러한 의식은 조금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환경단체나 또는 우리 기독교 단체, 또 시민단체, YWCA나 YMCA나 또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여러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고, 같이 협력했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왔지만, 그것이 또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들이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편리함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전부가 다 절실하게 경험하고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환경을 오염시키며 살아서 이제 우리도 죽게 생겼구나 라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바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아마 모든 국민들이, 아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킨 결과가 이렇게
바이러스, 심각한 바이러스로 모든 이 전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멈추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늘을 나르고 사람들을 날랐던 그 비행기들이 공항에 묶여서 여행은 물론 사업을 위한 해외 방문조차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던 가족들도 왕래할 수가 없어서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코로나에 걸렸는가 또 이런 걱정을 하든 명절에도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지금도 그렇죠. 병문안을 갈 때 이 코로나 검사를 갈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면 가지도 못합니다.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장례가 나도 그 장례식장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서 마음껏 애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며 드렸던 예배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구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그 터전, 어떻게 보면 자연이 인간을 더 치유하고 더 먹여 살리는 그러한 존재, 오히려 자연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성장만을 추구해온 탐욕의 결과라고 우리들도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남들과 똑같이 살던 대로 살았을 뿐인데 우리가 왜 탐욕스러웠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우리들은 어떨 때 남들보다 더 절제하고 또 이웃과 자연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무슨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았단 말입니까? 오히려 선진국들과 대기업들, 부자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환경을 다 파괴해놓고 그 책임을 온 인류가, 우리 선량한 사람들이 함께 져야 합니까?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생태위기 상황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구멍가게 주인이나 강대국이나 또 작은 나라이거나 모두가 다 멸망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환경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왜 예배 때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가 그렇지,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이렇게 죄악의 길을 가다가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까먹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환경에 대한 경각심,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자꾸 서로 나누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을 살릴까, 자연을 살릴까 또 서로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자 서로 자주 그러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특별히 또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얘기들을 우리로 들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또 자동차 타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대기오염 시키니까 걸어 다니고 에어컨도 조금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자연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을 조금씩 실천한 것이다. 이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삶이 지속 가능한 삶이며 윤리적인 삶일까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나누며 마음에 새기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공의를 심고, 공의란 정의, 곧 바르고 옳은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옳은 것, 인간이 보기에 바르고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나타난 공의, 정의. 성경에 나타나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과부와 고아, 나그네 된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생태 정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지금 파괴되고 착취되고 억압받고 있는, 오염되고 있는, 사실은 인간보다 거대한 존재이지만 인간에 의해서 지금 연약해져 있는 자연을, 우리 생태계를 돌보는 것, 그것이 생태 정의고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는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며 호소하는 그 고통의 소리, 그 고통에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고통당하는 자,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가운데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못살게 구는 그 가운데 약자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업화로 번영과 발전을 거듭해온 오늘날 풍요가 인간 세계에 퍼져가는 만큼 고통과 고난도 인간은 물론 지구, 우리 자연 환경이 더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그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그 무슨 박쥐입니까? 박쥐, 퍼뜨리는 박쥐가 자기가 살 곳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들 곁으로 그렇게 오다가 퍼뜨리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환경들이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야, 우리도 더 이상 못 살겠다. 너희들 맨날 너희들 잘 먹고 잘 산다고 더 맛있는 거 먹는다. 우리 디룩디룩 살만 찌워가지고 잡아먹고 또 필요 없는 동물들은 죽이고 희귀한 동물들은 잡아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러면 하나님은 아싸 맛있네 먹고 놀자 하는 인간의 호소를 들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는 동물들의 호소를 들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생태 정의는 억눌리고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강한 자 때문에 착취당하는 그러한 약한 존재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역의 존재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그러한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정의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인간 문명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요청하는 그 아우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업화의 풍요가 만물의 고통과 생존 위기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이 풍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생물 대멸종이라는 이 생태적 난국, 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일찍이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불평등, 또 소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야말로 인간의 탐욕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제도화된 그러한 결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착취당하는 약자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화 시대, 개발과 성장주의로 무장하고 상품을 통해서 욕망을 실현하는 그 형태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 정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권, 또 인간의 정의를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생태적 위기는 불평등과 또 소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명 사회는 인간 중심주의 또는 인간 예외주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만이 번영하고 인간들만이 잘 살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인간 예외주의라는 것은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연을 개발하고 자연을 착취해도 인간은 예외적으로 더 발전하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다. 인간의 머리로 과학을 발전시키면 자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자연과 무관하게 계속 발전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둘 다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인간 위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정말 모든 인간을 중심에 놓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두 사상은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든 사용해도 괜찮은, 어떻게 보면 인간은 우월하고 자연은 열등한 것, 그래서 인간이 이 자연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인간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자연으로부터 얻은 물질적인 풍요를 인간들 사이에 서도
그 풍요함을, 그 물질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 그것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이면 다 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수효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대기업이 이런 돈과 권력을 가진 또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발전을 해 나가서 열등한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그 속에서도 우월한 존재, 우월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나누어서 이 사람들이, 우월한 사람들이 열등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또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 우월주의가 자연을 착취해서 인간이 더 발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또 인간이,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인간이 자기보다 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불평등과 소외,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곧 인간들 사이에 있는 불평등과 그 억압, 착취의 그러한 연결고리를 또한 끊는 하나님의 정의를 자연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안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정의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의를, 똑바로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도 그러한 억압과 착취를 없애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 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정의다. 너희들이 말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의를 외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들 때문에 억압받고 소외되는 사람들, 너희들이 더 많이 가짐으로써 빼앗기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태 정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인간이 더불어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아니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풍성한 그 아름다운,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태 정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에 가서 아이들이 그 숲속에서 또는 자연에서 또 뭐 바다에서 호수, 그곳에서 어떠한 뭐 장난감이나 값비싼 전자제품이 없어도 그 푸른 하늘 아래서 마음껏 뛰놀며 땅속과 나무 틈, 물속, 계곡, 다양한 자연의 생명들을 만나며 신기해하고 그 속에서 뛰어놀고 웃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요 위에 있는 깨꼬리 공원, 거기서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건지산, 전국에서 가장 걷기 좋은 그러한 산이죠. 건지산이. 그 건지산에서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쉼과 치유와 회복,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기쁨과 웃음을 주는 자연을 함께 잘 다스리며 살리고 가꾸며 공존하는 것이 지금 생태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태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생태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첫째, 우리는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음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우리가 기도하며 경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 서로 이웃을 향해서 특별히 이 자연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죄된 멸망의 길을 가던 그 길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 돌이킨다. 그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게 원래 회개의 뜻입니다. 가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편리대로, 내 이익대로 내가 편하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때문에 신음하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다 같이 죽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길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전환, 회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혼자로서는 힘듭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 나 혼자 지키면 뭐해? 다 버리고 다 파괴하고 다니는데 나 혼자 지킨다고 뭐가 되겠나? 에라기 나도 편하게 살자 그냥.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회개해야겠죠? 예. 회개해야 됩니다. 쓰레기 투기 저도 가끔씩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 편하니까 그냥 가끔. 예. 그러나 우리가 연대할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할 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연대할 때 우리의 힘은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운명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세계 각국 대표들이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균 대기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를 넘지 않게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 이렇게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러한 정책을 하는 그러한 당을 또 우리가 지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YWCA, YMCA, 또 환경단체, 시민단체, 또 뭐 그러한 것들을, 환경을 생각하는 많은 단체들이 계속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이러한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러한 환경주의를 지키고자 또 노력하는 생태 그러한 또 공동체들이 우리 각 그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단체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연대해서 생태 정의를 외치고 실현해 나갈 때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지만 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우리가 파괴해온 환경, 자연의 소리, 그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함께 연대하며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면 정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생태 정의를 일구는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